둥둥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은 정말 이 제자들의 눈에는 아주 놀라운 거죠. 이런 이 주님이 감각 세계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초감각 세계로, 또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시간 세계에서 이제 초시간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그 대기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주님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얼마나 참 그것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성천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과 함께 성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화들을 많이 보면 예수님이 성천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 어떤 신앙의 근거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꽤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다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부활을 하신 후에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무수한 그런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식들로 얘기하면 최초의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독생자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맏아들로, 그래서 처음 나셨다. 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말 사용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처음 나신 자요, 이 맏아들로서, 또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것은 이제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실하고 또 승천이 확실한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성령 시대가 열리고, 또 새로운 이제 주님의 몸이 하늘로 떠나면서 이 몸된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몸으로 계셨을 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그의 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성품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였을 때, 몸으로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 되심을 드리려는 시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모든 은사가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는, 전도하는 모든 은사가 주님의 몸 안에 다 있듯이, 이제 교회라는 몸 안에 주님은 모든 은사를 몸에다 주셔가지고 그것이 한 몸으로서 이제 은사가 드러날 때 이 교회는 놀라운 서로 유익을 주고 이 몸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은 몸은 이 머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요. 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몸은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피해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몸을 움직여요. 만약에 이 지체 가운데 한두 형제나 자매들이 만약에 그 기능을, 은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여주교의 몸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하나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은 반신부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팔은 있는데 기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주교에 필요한 몸으로서의 지역교회 지체들이 다 주어졌는데 내가 그 기능하지 않으면, 은사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비된 상태. 그러면 이제 왼손이 더 힘들게 일하게 되어 있어요.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더 힘이 들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빨이 없으면 입념이 일한다고 그러지만 이빨이 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또 입념이 일해야 되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가 힘겹게 이제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이 심장에 의해서 모든 몸에 피로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이 머리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묶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의 통제 아래 있으면 하나 돼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이나 분별이나 방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움직이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사사시대가 되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사 주신 대로 하나님 머리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게 되면 이 교회는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을 볼 때, 이 세상 사람이 이웃주 교회라는 가족을 볼 때 이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뭔가 여기는 잘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움직여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회 시대가 바로 주님의 승천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그들은 정말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주님이 하늘로 이제 올려가신 이 구름이 이제 그를 주님을 가려 보이지 않겠는데 10절에 올라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뚫어지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닭 쫓는 개가 이게 이제 멍하니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 그걸 보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딱 나눠주고 나면 계속 선생님 뒤통수 보고 있어요? 뭘 보기 시작해요? 시험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죠. 두 사람이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인 것 같아요. 소외 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서민들로 이루어진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이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주님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주님이 이것은 환상이나 어떤 환영이나 시나 어떤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분이 다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감람산이었죠. 감람산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이 지금 그 기념교회를 가봤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 감람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꼭대기에다 이제 이렇게 기념교회를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기념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이곳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지상 재림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교회를 주님이 데리러 오셔요. 데살로니가 이제 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교회를 끌어올려서 휴거된 상태에서 주님을 먼저 주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나서 7년 대환란 한 일해 동안 이 다니엘서 얘기한 그 7년 반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뭐 1260일 42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반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3년 반 혹은 7년을 이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한 10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70일의 가운데 한 일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일회는 7년인데 7년 동안의 이 역사의 전무후무한 유대인들을 향한 무서운 환란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지는데, 자, 그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또 교회생활에 대한, 혹은 사회생활에 대한, 또 우리가 은사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상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그러나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이 죄악이 극도로 관영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또 이 아말렉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심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그 오실 때는 어떤 때냐면 죄악이 극도로 관영했을 때, 죄악이 이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막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만 더 하고,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공경은 능력을 부인하는, 또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런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극도로 개인주의, 이기주의화되는 오늘 현대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죄악이 극도로 관영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있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삶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먹고 뭐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노아는 그 시대에도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이 방주를 지으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노아 시대도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다 그랬어요. 뭐를 했어요? 노아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방주를 짓는 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그 멸망이 오니까 이 방주로 피하라고 이 의로운 의로운 그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두 가지는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다시 이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떠난 지가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400군데 돼요. 직관적으로 주님이 직접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뿐만 아니라 모형이나 상징을 통해서 주님이 그 초림이 400번 예언했는데, 주님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그 완전한 성취를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보여주고 있죠.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님에 다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100여 군데 이렇게 쭉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왕이고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내기 이 말씀과 거의 이제 대조해 보면 아는데, 그 모든 그런 그 제물로서 완전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제물로서 희생되는 그 모든 과정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도 그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현장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에게 그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결박하고,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발꿈치, 예수님 몸을 상하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이제 권세를,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정사와 권세 모든 무장 해체를 시켜버려요. 사단이 우리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빌미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사단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 사단은 사실상 무장 해체된 군인이에요. 우리는 이 무기가 있는 군인들이에요.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 전신갑주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최초로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러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체화되죠. 이제 그 복음이 각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또 이제 그 지파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 예언이 구체화되고 구약의 자그마치 한 200군데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내일 제사 제도라든지 이 성막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대로 이 모세 율법과 시편과 그리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 그 약속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이렇게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다 마치 문제 답을 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또 오실 예수. 그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이 400번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한 구약에서 한 1500번, 신약에서 한 300번, 한 3배 정도 이상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은 이 예수님의 초림보다 훨씬 많은 이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이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걸 보면 알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 시절 때 약속을 했는데 저를 바람 맞힌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아마 내가 한 4-5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사랑의 힘이 거기 바닥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떠났는데, 뒤로 알고 보니까 자매가 이제 농협 다녔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아마 삐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딱 저기 사육신면 노량진 그 사육신묘 그 공원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주 그렇게 막 답답했어요. 이게 혹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뒤로 알게 됐죠. 그거를 제가 유일하게 제 아내하고 약속해가지고 어긴. 근데 아마도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약속을 제 아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장소와 어떤 시간에 만나자. 꼭 2가지를 하잖아요. 그 많은 약속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은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인품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인격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 제품의 상품의 그 질이나 상품의 어떤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써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은 겪어보면 이 사람이 약속에 대해 철저하구나. 이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또 내 자신과의 약속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 성도들 앞에서 신앙적인 결혼식 할 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한 거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집회, 모든 예배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내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이 직장 안에서 또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나는 사람들에게 일에 대해서 나는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약속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실한 자요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성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성실을 가져와요. 믿음은. 그 충성된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 누구냐? 믿을 만한 사람을 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사역을 그들이 맡아서,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가정생활이나 또 이 교회생활이나 또 이 직장생활이나 이런 모든 삶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을, 그 인격을 믿을 만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어려운 관계가 되면 어때요? 조영재가 참 어디 다투거나 막 어려우면 어때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뭐라 하냐면 말씀은 잘하는데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따르지 않으면 메시지도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한번 구약성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자그마치 어떤 성경학자는 한 10,000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10,000가지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의 90%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안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갑부가 될 것이요. 주식이 어떻게 돌아갈까 다 아니까 한 달 후에 모든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면 가장 갑부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해놓고 그 예언이 90%가 성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격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신뢰하고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신앙의 뿌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오늘 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또 이 천사들이 지금 바로 이 예수를, 천사들이 하는 표현이 놀랍죠. 이 예수를, 천사들이 정말 이 구원을 그렇게 천사들도 이 보길 원했던 이 구원. 사실은 천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속의 과정을 다 이루시는 걸 보고 천사들이 그 광경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천사들이 볼 때는, 영계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은 천사들이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천사들은 교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 일어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다양한 이 색깔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교회에서 들으는 메시지를 통해서 천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스카프를 쓰는 것은, 원래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날개로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가려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가려워요. 머리 앞에 자기를 가려우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천사들을 인해서 이 커버링을 하라 그랬어요. 머리에 이 너울을 쓰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제 주님이 이 다시 오신다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은 이것이 이제 이 승천과 재림 사이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칭의라고 그러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구원 문제가 있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제 우리 이 몸이 단번에 그 주님의 그 변형됐을 때 그 몸처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지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어떻겠어요? 이 어떤 분이 뭡니까 초속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초속이. 근데 그 초속의 속도로 이 태양까지 8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초속의 속도로 은하계 한쪽에서 한쪽 은하까지 가는 데가 10만 년이 걸려요. 어떤 은하는 뭐 100만 년, 뭐 150만 년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그 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빛의 속도로 한쪽에서 한쪽까지 이 거리가 10만 년인데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지금 현재 이 과학에서 많은 경우로 발견된 것만 1000억 개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뭐 한쪽 은하 가는데도 이게 10만 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은하가 1000억 개가 겹쳐 있다고 그래요. 이 공간은 무한한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주님이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거는 주님이 그냥 이 공간을 순간에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은하계 구경하는데 그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막 마음 먹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서 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형되는 영화로운 몸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칭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5%에서 20%, 그리고 지금 영화의 부분에서도 한 20%, 그리고 이 성화 부분을 가장 많이 다뤄요.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문제를 대부분의 성경이 다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칭화와 영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 다뤄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칭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다뤄요. 빌립보서는 이게 섞어져 있죠.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까지 이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적인 집단에서는 그냥 막 이 칭의 부분을 대부분의 메시지에 차지해요. 90% 이상이. 가만히 보면 저게 지금 칭의 메시지인가 성화의 메시지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이 모임의 설교도 들어보면 칭화 관련된 설교가 대부분의 설교예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 제가 이제 아침에도 우리 그 김상대 형제님하고 오면서 지금 이 엘니뇨 현상이 계속 이제 지구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바다 수면이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엘니뇨가 오다가 이 라니냐가 온다고 그래요.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농작물이나 이런 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피해가 온다고 이제 미국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23일 이런 보도를 했어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설탕이나 유제품, 이 콩, 옥수수, 밀 이런 곡물들이 50% 수준에 폭등할 우려가 있다. 라니냐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0년 7월 라니냐 발생 후 1년간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밀, 콩이 각각 21, 39% 상승했고, 뉴욕 시장의 설탕 기준 가격은 67%나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기상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15번 엘니뇨 발생했는데 11회가
라니냐가 뒤따랐어요. 이 라니냐 충격 농산물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구의 이 온난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 국제적인 문제는 그 결국은 식량 문제잖아요. 식량 문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봤었는데 그때 6.25가 터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국가 나라 중에서 119위의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빈국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리가 6.25 지난 거의 한 50년 지난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우리가 IMF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 부자들은 한 20%, 나머지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 80%가 이제 못 사는 이런 이제 서민들이 형성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세계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끔 그 미국의 그 모기지인가 뭐 이런 그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한 군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막 휘청여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은 얼마나 막 그때 힘이 들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인데도. 그래서 이런 그 아무리 돈이 많고 금이 많고 막 이래도 이 돈이 식량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요. 근데 계시록에 이제 7년 환란 때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름이나 식량 문제가 식량 전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오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세상 종말과 주님의 오심이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자연적인 그런 기근과 이런 그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950년대 전에는 이제 별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냥 엄청나게 올라와요.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지금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2끼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1끼 먹고 사는 나라도 많아요. 영양실조로 지금 지구상에 10억 인구가 영양실조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아프리카라든지 많은 세계의 빈국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독립이 될 걸 성경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됐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 그러니까 AD 70년 정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이 학살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디에 정착을 못하고 항상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금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주권도 잃어버리고 국민도 흩어져 버리고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린 땅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인가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최초로 이제 그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중동은 무서운 이제 전쟁에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을 사실은 20억이라고 하는 아랍이 이거 불과 그때 당시에 300만, 지금은 아마 500만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작은 나라, 이거 그냥 지중해에다 밀어 넣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인종의 종합시장이에요. 인종이 한 110종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500만이 그 교포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한 700~8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국, 유럽 각각 나라를 따진다면 유대인들이 700~800명 엄청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정계, 이 경제계, 그 다음에 학계 교수들, 학자들, 그리고 과학계,
그다음에 언론, 매스미디어 이런 식량 아까 식량 그 조합 시장이라든지 이런 그 은행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거의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정치하려면 유대인들의 노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배후에서 미국이 지금 그 일을 봐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저렇게 재건하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렇게 많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불과 5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GNP가 내가 알기로 한 4만 불 돼요. 우리보다 더 잘 살죠.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작은 나라지만은 자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성경은 구약 신약 예언했어요. 이걸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과 함께 최초로 이제 남방 왕국이 아마도 이 아랍권이 이 이스라엘을 찌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서방 세력이 형성되고 그 서방 세력을 통해서 강력한 그 서방 세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자가 출현하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이시 유럽 그리고 이제 이 캐토릭 교황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슬람권도 동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성로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 예언해 보면 그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6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 4대 강국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이라크죠. 이 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지중해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패망하면서 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였죠. 지금의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이 또 이제 이 나라를 강국이 되고 그 나라가 또 망하자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이제 또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AD 한 63년 전부터 예수님 당시 때는 노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노마가 멸망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 노마가 멸망하고 다시 노마가 부흥하기 과정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사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신하거든요. 다니엘 70일에 보면 그 기름 부은 자가 69일에 62일에 하고 7일에 69일에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다니엘서에 예언한 그때로부터 수르바벨 왕국이 시작됨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까지 정확하게 493년 69일에가 딱 지나갔어요. 너무나 섬찟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카운트다운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 교회가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다시 노마가 부흥하면서 노마가 부흥한 그 노마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이래로 이 적그리스도가 노마 나라를 업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노마고 유럽이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 교황 이렇게 사단의 삼위일체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평화 언약을 맺은데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가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에 막 우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유대인들의 그 14만 4천만 구원받은 막 무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7년 대환란, 유대인의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격전이 벌어지고 동방 세력이었던 이역이라고 하는 군대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 때 전 세계 인구가 2억도 안 됐는데 2억이라는 이 중동 동방의 왕들이 이 아마겟돈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침공을 합니다. 지금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까지 실크로드가 고속도로 다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유사시에 2억이라는 군대를 예비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중동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북방 세력, 이 소련이죠. 이 고개 세력이 북방에서 이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결국 이거는 식량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 소련의 이제 앞으로 이 식량 문제가 일어나고, 소련이 세계 곡창지의 뭐 한 3분의 1인가요? 어마어마한 이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만약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되면, 그리고 이제 소련이 보이지 않게 지금 부상이 되고, 중국이 지금 세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한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랍권이 지금 좀 IS라든지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방 세력에 하고, 그 다음에 북방, 그리고 동방 세력들이 지금 세계가 역사의 말세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몇월 며칠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오미 가까울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지금 피폐하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락하고, 도덕적으로 믿음이나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디모데후 3장에 있는 대로 말세에 그냥 돈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뭐예요? 돈이면 요즘 생명이 우스워요. 아버지 어머니도 죽이고 막 이 점 보세요. 막 이 게임기에 미쳐가지고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명 경시풍조가 지금 만연돼 있어요. 지금 이게 돈이면은 뭐든지 막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 황금 만능, 배금주의 사상이, 그리고 자기 사랑, 이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자체가 철저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이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제를 다루려다가 이제 징조 얘기하다 끝나버렸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교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도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인자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말이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말이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양치기 소녀처럼 자꾸 불발이 오니까 야 이거 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이 주님이 진짜 올 안에 올까 이런 생각이 진짜 옛날에는 막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때는 막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양심적으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가끔 교통사고 났는데 텔레비 보면서 저 사건이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 같은데 갑자기 그것이 내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이 그냥 나는 몇 년 살 것 예상하고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건은 내게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되면 주님을 기다리게 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니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니까. 뭔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어때요? 뭔가 이게 시험을 보거나 내가 어떤 거를 놓고 있을 때만이 긴장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안 돼요. 근데 딱 어떤 목표가 주어지고 어떤 것이 정해지면은 긴장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초대교회 때 계속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걸 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삶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깨어 산다면 정말 우리가 깊은 잠자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속이 가까웠다. 이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알고 있지 않나.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를 성경은 우리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심이 임박해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종말론적 삶의 사고방식이죠.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자해지고 긴장이 늦춰지고 태만해지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않아요.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심에 가까우니까 막 가정이나 직장을 다 팽개치고,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이 교회 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신앙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신앙이고, 내가 부부관계라든지 내 부모관계라든지 가정에서나 모든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내가 예배를 드리듯이 사람들에게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면 그게 예배고 선교예요. 그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돼요. 교회주의도 위험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내 삶은 흐트러진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비교회주의, 그냥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각성을 받고 긴장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구나. 내가 들리는 소리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보면 삶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삶이 따르지 않냐, 행동이 따르지 않느냐? 결국 말씀이 마음에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온 몸으로 품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씨름이 있지 않고는 이제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요. 말씀이 계속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당위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사랑이 일어나요.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동을 다루기 전에 마음을 다뤄요. 믿음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울음바다가 됐을까요? 가끔은 제 아내가 예배 때 운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이래도 내가 내 인간적인 혈기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참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세상 즐기고 다 할 거 해버리고 예배가 맹성맹성하고 팍팍하고 이거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초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눈물바다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자기 몸을 주신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과 그 감사,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가? 이 마음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삶은 우리 실패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타치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빛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순간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되겠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성도는 그냥 상품이 쌓여 있는데 어떤 성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막 거대하고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사건들에 충실하는 것이죠. 내 남편에게 성실하게 하고, 아내에게 성실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이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어느 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 약속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섬기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